고달픈 삶에도 은혜도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인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송축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한 중풍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고 찬양합니다. 참 가사가 감동스럽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 단 한순간도 은혜가 없었던 적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상에 나타난 가장 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을 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중풍병 환자의 삶은 가히 비극적이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디든 그가 가고 싶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은 그의 삶의 전반을 괴롭히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며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절망의 사람이었고 괴로움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고 아픔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 여러분, 그는 또 하나의 큰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죄로 가득한 삶이었다고 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마가복음 2장 5절로 또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 환자의 상황을 가리켜서 3번씩이나 죄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 환자는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크게 병이 들은 죄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7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중풍병 환자의 마음의 병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육체적 회복보다도 그 마음의 회복을 훨씬 더 갈급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이 중풍병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합니다. 잠언 16장 2절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욥기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땅끝까지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를 두루 보시는 분으로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시편 3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감찰 아래서 우리가 숨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문제,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잠시 물러가셨다가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풍병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성도 여러분, 소문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소문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야, 그 사람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면 그는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별로이야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로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촌에 행복한 토평교회의 소문이 잘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좋은 소문은 잘 나지 않습니다. 나쁜 소문은 말입니다,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혹은 전화기를 통해서 혹은 입으로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태평양을 건너서 말입니다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문이 울려 퍼질 때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나쁜 소문은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최고야, 수석장로 최고야,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집사님, 장로님, 평신도, 청년, 학생, 어린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에 오면 교회가 그렇게 깔끔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어. 소문에 소문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주에 우리 차길순 집사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율래 남편 되시는 우리 성도님의 말에 의하면 수술이 너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기도로 말입니다, 지금은 미움도 드실 수 있게끔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차길선 집사님께서 본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십니다. 그러면 그 통화가 길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1시간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토평교회 성도인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토평교회 성도인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감사한데요?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집사님 가운데 몇 분이 방문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보다 기도를 더 감동스럽게 하십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주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남편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 일이 힘들어지니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몇 분이 반찬을 만들어서 또 냉장고를 채워주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토평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마을에 놀라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대. 그야말로 톱 뉴스가 되어서 순식간에 온 마을의 소문이 파다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말입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산인해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문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병자에게도 친구들의 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복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메시아 일세, 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없애 주실 분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네. 예수님이 지나간 마을은 병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네. 우리 예수에게 가보지 않겠는가? 예수에 대한 소문이 중풍병자에게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삶의 애착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는 소문,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오셨다는 소문이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문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벽을 뚫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참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누워서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내 친구가 말입니다, 장벽을 뚫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의 집으로부터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도저히 그 앞을 뚫고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장벽이 가로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장벽을 뚫어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일, 성도 여러분, 그것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아를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를 벗겨내니까 거기에 또 흙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흙도 다 걷어냈습니다. 또 석가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모든 장벽을 허물고 중풍병자를 내리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뚫어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어떤 장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세상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장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애물을 뚫어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야만 거기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간의 경우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 때의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완패합니다. 요나의 경우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단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받은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고도 믿지 않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앙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장벽인 것입니다. 데마의 경우는 세속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교제를 저버렸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장벽을 허물게 되시기를, 그 장벽을 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267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장벽을 뚫어내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찌 그 장벽을 뚫어내지 않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놓았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말입니다. 그 중풍병 환자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은 설교는 중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흉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의 절박함이, 중풍병 환자의 간절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그 장애물을 뚫어내는 믿음이 예수님 발 앞에 있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의 소망 268쪽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중풍병 환자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최초의 희미한 믿음의 빛이, 예수가 죄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주시하셨으며,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고자 노력할 때마다 더욱 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물러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장면을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풍병 환자의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사람의 장애물을 뚫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화를 걷어내면서 예수님 발 앞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중풍병자에게 역사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큰 음성으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는 성경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치료가 되는 말씀이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그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소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작은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들아 불렀어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7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는 감옥에 안 갔죠.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서로를 부를 때 말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형 번호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2001번, 1201번 혹은 3004번, 1004번 이렇게 부르면 예라고 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한 분이 말입니다, 꼭 수형 번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미녀라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자네는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말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저의 이름은 응일입니다. 응일입니다. 그 응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네 집 큰 아들이 징역을 왔구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장남인 줄 알았는가 해 알아보았더니 주로 이 한일자를 이름에다 쓰면 장남의 이름에다가 한일자를 썼기 때문에 장남이라고 추론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은 장남이었어요. 그날 밤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남인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아픈 현실 앞에서 부모님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생각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인데 예수님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수형 번호를 붙여서 1004번 야곱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수형 번호를 빼시고 말입니다, 죄인인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거라.
예수님을 핍박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수영본너로 부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좀 더 큰 은혜를 조명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중풍병 환자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신에 뭐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면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어요. 아들아, 아들아. 언어로는 테크논입니다. 내 작은 아들아, 소중한 내 아들아. 평생 죄인처럼 살아온 중풍병자에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아들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들아 라고 불러주었을 때 이 중풍병 환자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전화를 걸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들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딸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혈류증 앓는 여인은 말입니다, 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수를 만지는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을 부정해 버리시고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단어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안심하라입니다. 아들아라고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안심하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온 이 무례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 안심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생의 거칠고 어두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탄 배가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치는 삶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현장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 문둥병자를, 한센병 환자를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내 죄사함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먼저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야 함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적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소자야, 하나님은 너에게 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괜찮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어린이에게 하는 듯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공포의 멍해와 하나님과의 불화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굴러 떨어졌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시대소망 267페이지에는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영모를 환히 비쳤다.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고 온 몸은 변화되었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 환자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 환자가 나음을 받은 것이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고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의 영모를 비췄으며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당시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다,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여가지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중풍병에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자신의 평생을 괴롭혀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이 중풍병 환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그 행복한 감정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까지 간직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죄를 사하고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시대소망 26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때에 들것에 실려서 예수께 왔던 그가 젊음의 탄력과 능력을 가지고 제 발로 일어섰다. 생명을 주는 피가 그의 혈관을 통하여 약동하였다. 신체의 모든 기관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였다. 건강한 혈색이 죽음에 접근하는 창백함을 이어받았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중풍병 환자가 말입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했을 때 중풍병 환자는 말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그의 집에 이를 때까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의 집에서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에 천천히 운반되어 갔던 침상을 가뿐히 들고 돌아오자 크게 기뻐하였다. 집에서 나갔을 때는 말입니다, 내 친구가 말이에요, 침상을 메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침상을 그냥 자기 손으로 가뿐히 들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히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오그라들고 우중충한 색깔을 냈던 살은 이제 생기 있고 혈색이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든든하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결과 화평의 표정이 죄와 고통의 흔적들을 대신하였습니다. 그 집에서는 기쁜 감사의 기도가 올라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어두웠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모든 토평교회 성도들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행복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5월 29일) 안식일.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